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함께 나눕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함께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 사람은 서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함, 착함,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 오이코도메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건물을 말합니다. 도메는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덕이라는 오이코도메라는 뜻은 뭔가 하면 집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집을 세우듯이 세워주면서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드러낼 때 세워진다라는 뜻이 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덕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덕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이란 것은요,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세워줄까? 그래서 말과 믿음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막 드러내면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 딱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한번 봤습니까? 멋진 궁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살도록 오늘 궁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십시오. 싫은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다 좋겠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뜻입니다. 덕은요, 그러므로 내 말,
내 믿음, 내 행동, 또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이게 덕입니다. 이 덕이 있으면 교회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덕으로 세울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사명이 된다, 그것보다 덕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면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 봉사로, 우리가 사명으로, 충성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덕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어야 되고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덕으로 멋진 건물이 세워지듯이 주의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려 그러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부딪히게 하지 말라, 거침이 없게 하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말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내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 없애야 될 거 뭔가? 비판이 없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판단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딱 첫 순간에 본능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판단이 나옵니다. 저거 눈에 거슬리네. 저거 너무 아름답네. 첫 번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 판단에 나를 첫 번째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파생되는가 하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재판관이 딱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괜찮아? 그건 아니야.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나를 놔두면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판단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하라, 사랑하라라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판단거리로 세비렸습니다. 삶 자체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으로 내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랑할까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으로 세워주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적으로 탁 부딪힐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렇게 세워주고 나타내는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에서, 이웃 다른데 상대편이 첫 번째 딱 나에게 마주쳤을 때 첫 느낌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덕을 세우다라는 뜻은요, 우리는 당연히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유리잔에 빨대를 딱 꽂았습니다. 저 빨대를 한 개일까요? 꺾어진 두 개일까요? 빨대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물어보니까 저는 두 개라고, 이건 하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빨대는요, 그냥 일자로 된, 직선으로 되는 하나의 빨대입니다. 그런데 물에 딱 열면 어떻게 해요? 꺾어진 걸로 보여요. 비판하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꺾어져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내 나름대로 모든 기준이 꺾어져 있다는 뜻이 비판이란 단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맞죠? 하지만 두 개가 아닌데, 꺾어진 게 아닌데, 빼보면 빨대는 하나인데 내가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됐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들 관계, 부부 관계도 이것이 왜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살고 있다면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그냥 본능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오늘 이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사랑밖에 모르는,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온전히 덕으로 차곡차곡 세워지는 멋진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다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의 뜻은 덕을 세우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싶거든. 교회는 뭐라 해야 되는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핵심은, DNA는, 중심은, 방향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교회에 살다 보면 뭐가 보이는가? 뭐 먹을래? 뭐 마실래? 우리 뭐 행할래? 본질보다는 삶,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여기저기 의견도 다르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 왜 그러냐고, 때로 이 사공 저 수왕이 나가 교회가 때로는 산으로 막 올라가고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질을 딱 추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도록 만들라.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있을 때다, 우리가 무슨 행사할래, 우리가 어떻게 행할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붙들려서 나갈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내 믿음이, 내 삶이 은혜를 받았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내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온전히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 당연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에 괜찮은 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갈라지는 것만 있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평강이 아닙니까? 희락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희락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바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요, 좋은 전통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전통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것인지 왼쪽에 둘 것인지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지고,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을 띄느냐 안 띄느냐 그 때문에 갈라지고, 커튼은 무슨 색깔을 하나 떨어져.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찬양대석을 옆에 둘 것인가 앞에 둘 것인가 그 때문에 이것을 다 뭐랍니까? 비본질적인 것.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추구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덕을 세우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자고 살다 왔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자며 살다 왔잖아요.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활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바라지 못한 것,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온전히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정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다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확신을 말합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왜 우리는 믿는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누가 뭐래도, 환경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에게는 어떤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오늘 나는 확신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확신한다. 그래서 난 오늘 순종한다. 오직 그래서 오늘 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피스티스란다. 믿음이란다. 그러면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고 우리의 믿음이고, 이런 교회는 바로 덕으로 세우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 기준 맞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오늘 그 판단력으로 오늘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것을 다 믿음을 따라 해라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 믿음으로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더라도, 세상은 기준이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험 기간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되나,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고민 말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친구가 술자리에 끌고 가는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그냥 한 잔쯤이야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따라간 겁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걸 선택해 본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 본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봉사나 헌신조차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하면 욕할까 봐 눈치 보였어. 그래도 해야 되지 뭐. 이거는 이미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 내가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결정하면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모합니다. 덕을 세우는 주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살면서 내 본능, 내 경험, 내 지식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맞다고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고, 오늘 내 첫 번째 삶이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세워주느냐, 이것이 첫 번째 있냐 아니냐. 사랑으로 세워주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 일, 먹고 마시는 거, 그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며, 오직 내 안에 말, 감정, 행동 모든 것에 오직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장 믿음의 사람, 교회 공동체는 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로, 그 성도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덕을 세우는 내 말, 행동,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성품 덕을 통해서 내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처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